설교를 듣기 전에 이 말씀으로 먼저 여러분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심령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옥토와 같아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그런 좋은 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모든 나무에는 뿌리가 있습니다. 뿌리가 없는 나무는 없습니다. 식물에게는 이것은 전제 조건이에요. 전제 조건이라는 것은 그냥 기본적으로 이것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나무에는 뿌리가, 식물에는 뿌리가 있습니다. 만약에 식물이 사람처럼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서 난 뿌리 싫어, 뿌리 너무 못생겼어, 뿌리 거추장스러워, 난 뿌리 안 할래, 이렇게 만약에 한다면 그 나무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죽죠. 자랄 수가 없어요. 뿌리는 나무의 전제 조건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우리의 인생도 다 뿌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다 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고 또 감사하지 못해서이지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되어주시고, 때로는 신앙의 선배들이, 때로는 나를 전도한 친구가 신앙의 인생의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의 인생의 뿌리가 되는 그런 사람들을 잘 생각을 하면서 이제 감사할 필요가 있어요. 잃어버렸던 감사를 회복할 필요가 있어요. 이분들이 없었으면 나의 인생이, 나의 신앙이 이렇게 자랄 수 없었겠구나 라고 우리가 꼭 감사하면서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사님이었던 김혜영 선교사님의 짧은 영상이 있는데, 김혜영 선교사님은 이제 몸이 장애가 있는 분이에요. 장애가 있어서 이렇게 키도 작고 이제 척추 쪽에 문제가 있는 그런 분이에요. 김혜영 선교사님의 짧은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어난 지 며칠 만에 아들이 아닌 딸로 태어났다고 저희 할아버지가 화를 내니까 옆에 계셨던 저희 젊은 아버지가 또 화가 나가지고 어린 저를 집어 던지면서 신체 장애가 생기게 됐습니다. 또 초등학교 졸업하면서 아버지께서 자살을 하시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 모든 집안의 불행은 너 때문에 일어난 거야. 그 말들이 이제 어린 저한테 이제 굉장히 큰 두려움으로, 상처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어머니하고 화해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2012년에 케냐 가기 직전에 제가 제 인생에서 두 번째 훈정을 받게 돼요. 청와대에 가는데 저희 어머니 같이 모시고 가요. 청와대에서 밥 먹고 막 하잖아요. 당신 몫을 음식이 자꾸 나오는데 자꾸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왜 이렇게 조금 주냐고. 그래서 아니야 엄마, 계속 나올 거 많이 나와야 돼. 이렇게 이제 엄마하고 신랑이 하는 그 순간이었어요. 그 순간에 초등학교 5학년 혜영이가 저한테 이렇게 확 왔다가 가요. 혜영아 이제 됐지, 나 갈게 빠빠 이러고 찰나로 지나가는데, 그러고 나서 엄마를 딱 봤는데, 엄마 나를 낳아줘서 고마워. 초등학교 5학년 엄마가 저한테 계속 이놈의 기집애 잘못 태어났어 라고 할 때마다 제가 엄마한테 대들었어요. 엄마 왜 나를 낳아놓고 그래? 누가 낳아달라 그랬어? 어린 제가 계속 엄마한테 대들었는데 그 대들던 혜영이가 저한테 와가지고 그런 거예요. 혜영아 이제 됐지, 나 갈게. 그런 혜영이가 싹 갔는데 엄마를 딱 봤는데, 엄마 나를 낳아줘서 고마워. 그 생각이 속도 쫙 올라오는데, 엄마는 나를 사람으로 오게 한 것만으로도 엄마의 역할을 다 하신 거야. 근데 그때서야 비로소 엄마 인생이 보였어요. 무학, 38 과부, 5남매, 큰딸은 장애. 세상에 엄마 인생이 나보다 더 힘들었던 거예요. 엄마 고마워, 엄마 정말 사랑해 라는 감정이 그날 물밀듯이 몰려왔어요. 네. 어머니는 제가 장애가 생겼을 때부터 얼마나 마음을 졸이셨겠어요. 근데 나는 내 아픈 것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제 어른이 되고 나니까 엄마의 그 아픈 마음이 헤아려지면서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의 심정도 헤아려지더라고요. 그 많은 일들이 제 인생에 생겼지만 가장 감사한 일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넘을 수가 없는 그 어머니하고의 감정의 고를 이렇게 제가 이렇게 쑥 건너게,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까지 품으셨을까? 어디까지 용서해 주셨을까? 어디까지 사랑해 주셨을까?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묵상하고 있어요.
짧은 영상인데요. 유튜브에 보면 김혜영 선교사님 간증 영상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감동적인 영상인데요. 정말 어린 아이가 듣지 말아야 될, 사실은 갓난아기에게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한 거죠. 딸이라고, 그냥 이유는 한 가지예요. 딸이라고 집어 던졌어요. 그래서 장애가 생긴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가정에 불행이 생길 때마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우리 가정에 불행이 생겼어. 그 엄마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왜 날 낳아달라고 그랬어? 왜 날 낳아놓고는 왜 그래? 그런데 어느 순간에 엄마 날 낳아줘서 고마워. 엄마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신 것만으로도 정말 너무나 고마운 분이야.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예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그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면서 엄마를 이해하게 되는, 그때까지 자기만 봤는데 엄마를 보게 되고 엄마를 이해하게 되고 인생의 새로운 눈이 열린 거죠. 눈이 열린 거예요. 꼭 이 김혜영 선교사님 같지 않더라도 여러분 가운데도 가족 간에 말하지 못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부모님에 대한, 어머니에 대한 받은 상처들, 말 때문에 받은, 또 때로는 물리적으로 폭력으로 받은 상처들. 나는 왜 이런 집안에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런 부모님한테 태어났을까? 때로는 비교하게 되기도 하고 그런 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부모님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를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뿌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 뿌리가 된다는 것을 인정함으로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인생이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뭐 지금 이 자리에 같이 온 자녀들도 있고 또 같이 오지 못한 자녀들도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여러분이 뿌리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있어서 여러분은 뿌리예요. 근데 만약에 뿌리가 없는 식물이 존재하지 못하는 것처럼, 여러분 어떤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지 모르는데 여러분의 자녀의 뿌린 여러분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게 되는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난다면 여러분의 자녀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그런 걸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내일도 이렇게 살겠지, 모레도 이렇게 살겠지, 10년 뒤에도 살겠지, 20년 뒤에도 살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오늘 이 날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나의 자녀의 뿌리 된 내가 만약에 갑자기 이 세상에서 사라져 버리게 될 때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 과연 어떻게 될까?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님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자녀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없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과연 신앙생활을 잘 할까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까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뿌리가 깊은 믿음, 뿌리가 깊은 신앙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자신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오늘 좀 특별히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13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마태복음에서는 천국 비유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씨는 복음을, 말씀을 받은 사람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길가에 뿌려집니다. 돌짝에 뿌려집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집니다.
좋은 땅에 뿌려집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씨가 길가에 뿌려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본문의 말씀에서는 새가 와서 그 씨앗을 다 먹고, 본문에서는 사탄이 와서 말씀을 빼앗고, 사탄이 와서 말씀을 어떻게 빼앗냐면 즉시 빼앗는다고 되어 있어요.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15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사탄은요 어느 심령에 말씀이 뿌려지는지를 눈여겨보고 있어요. 어느 심령에 뿌려지는지를 눈여겨보고 있어요. 그래서 길가와 같은 사람의 마음에 말씀이 뿌려지면요, 즉시 가서 그 말씀을 가져가 버려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 말씀을 잘 들어도요, 수요일 무슨 말씀이었지? 주일 무슨 말씀이었지? 이렇게 기억이 가물가물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지난 주일 무슨 말씀 나눴는지 기억나세요, 여러분? 본문이 뭔지는 기억나세요? 지난 주일 본문이 뭔지 기억나시죠? 제발 기억난다고 해주세요, 여러분. 로마서 1장인데 지난주에 로마서 바로 시작했는데, 예. 잘 들어요. 은혜도 받아요. 아멘 해요. 정말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데요, 며칠만 지나면 잊어버려요. 지난주 말씀 무슨 말씀이었지? 그게 이제 우리의 마음이에요. 길가와 같은 마음일 수 있는 것이죠. 사탄이 즉시 와서 가져가요. 사탄은요, 말씀이 심겨지는 것을 정말 싫어합니다. 조금이라도 말씀이 뿌리 내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즉시 와서 말씀을 빼앗아 가요. 길가에 뿌려진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잘 이해하기를 원하는데요, 흙은 원래는 부드러운 거예요. 흙은 원래 부드럽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니고 사람의 발에 밟히면 어떤 면에서는 유용한 길이 되어지지만 어떤 면에서는 단단한 땅이 되어서 씨앗이 뿌려져도 뿌리를 내릴 수 없는 그런 땅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릴 때 우리의 마음은 부드럽습니다. 부드러워요. 그래서 사실은 유아유치부나 아동부, 제가 보니까 이제 중등부 한 2학년 3학년만 돼도 아이들이 부모님 말씀 잘 안 듣죠. 부모님 말씀 잘 안 들어요. 이제 어떤 면으로는 이제 자아 정체성이 생겨지기 시작하는 때고, 자기가 하고 싶은 때고, 누가 관심 갖고 뭐라고 하는 것을 좀 싫어하는 때이기 때문에 한 중학교 2학년 3학년만 돼도 부모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자녀들에게 뭐라고 대답하죠, 여러분? 그때 중학교 2학년 3학년, 내가 알아서 해. 알아서 못 하더라고요. 그런데 알아서 한대요. 알아서 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그렇게 이쁘고 어린 자녀들도요, 중학교 2학년 3학년부터는요 이미 이제 부모님의 영향력을 떠나가는 시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3학년 고등학생 돼서도 부모님이 어릴 때 생각하면서, 어릴 때 말도 잘 들었는데 아빠가 얘기할 때 엄마가 얘기할 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벌써 부모님도 마음을 바꿔야 돼요. 자녀들을 키우는데도요, 이 생각이 필요하고 전략이 필요해요. 그때도 어릴 때처럼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계속 부딪혀요. 그러니까 어린 자녀들 어릴 때, 특별히 유아유치부 아동부의 자녀들이 어릴 때 마음이 부드러울 때, 아직 그 마음의 밭이 부드러울 때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심어줘야 돼요. 그 제임스 파울러라고 하는 그 기독교 교육학자는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릴 때는 직관적인 신앙의 교육의 시기이기 때문에 그냥 따뜻한 사랑을 느낄 수 있으면 돼요. 그때는 막 말씀 가르쳐줘도 아이들이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래서 그냥 애들은 안아주면 돼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 유아유치부는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아, 교회가 따뜻한 사랑이 있는 곳이구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면 돼요. 그래서 안아주고 착하다 해주고 이쁘다 해주고 해주면 돼요. 아동부는요, 문자적인 신앙의 시기예요. 그래서 애들이요,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책도 많이 읽고요. 책도 많이 읽고요. 저희 첫째 예린이가요, 초등학교 때 자꾸 자기가 뭘 배우면 저한테 퀴즈를 내잖아요. 아빠가 이걸 알고 있는가 모르는가. 근데 이제 속마음을 보면 아빠가 모르고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죠. 자기는 알고 있는데 아빠가 몰랐으면 좋겠다. 자꾸 물어봐요. 자꾸 물어봐요. 어느 날은 그렇게 물어봐요. 아빠, 신체에서 가장 단단한 부위가 어떤 부위인지 알아? 그럼 제가 참 나를 그 정도로 본단 말이야. 그건 치아지, 치아지. 그때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해요. 그러면 예린이가 저한테 그걸 에나멜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더 과학적으로 저한테 설명을 했던 그런 막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우리 아동부 때는요, 문자적인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아동부 친구들한테는요, 성경 암송을 정말 평생 할 성경 암송을 아동부 때 다 시켜야 돼요. 다 시켜야 돼요. 그래서 아동부는요, 그냥 성경 암송하는 것을 미션으로 삼는 그런 때여야 돼요. 청소년기가 되면요, 이제 종합적인 신앙의 시기가 돼요. 그래서 선생님, 전도사님, 목사님 볼 때 자기가 이분은 좀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분인 것 같아. 이분은 좀 말씀 믿을만한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믿고 따르는 그런 시기가 돼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문자적인 것도 중요하고 사랑한다 이런 말도 중요하지만 내가 본받을 수 있는 모델을 보여주는 게 이게 참 중요합니다. 제가 아는 전도사님 중에 한 분이 미션 스쿨을 나왔는데 너무 예수님을 뜨겁게 알아서 무언가 하나님께 뭔가 부르심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있었을 것 같은데 수녀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대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하냐면 그때 제가 왜 수녀가 되기로 했었냐면 미션 스쿨에 기독교를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너무 율법적이고 엄격하고 비인격적인 성경 교사여서 저런 선생님은 안 닮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수녀가 되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님인데 이분이 비인격적이에요. 학생들에게도 친절하게 안 대해요. 율법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무리 성경을 잘 가르쳐줘도요, 그 선생님을 보면서 기독교는 저 선생님과 같은 분일 거야 라고 하면서 마음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년부의 교사들은 이렇게 모범을 보이는 것, 예배에 참여하는 것도 그렇고 말씀을 암송하는 것도 예를 들면 저희가 성경 암송하잖아요. 청소년 아이들에게는 성경 암송하라고 그러고 선생님은 암송 못해. 이런 건 절대 안 돼요. 청소년부 선생님들 성경 암송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모범을 보이는 그런 삶을 살면 저분처럼 신앙생활하면 좋겠구나. 이제 이렇게 배우는 그런 시기가 된단 말이에요. 제가 조금 다른 곳으로 갔지만 다시 돌아와서 어릴 때는 흙이 부드러워요. 근데 자꾸 밟히면 길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부터 길가였던 땅은 없어요. 원래는 다 부드러운 흙이었어요. 그런데 밟히는 거예요. 그러면 밟히는 건 어떤 것인가? 때로는 세상의 죄를 짓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부드러운 흙을 단단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되기도 하죠. 때로는 세상의 잡다한 지식과 경험 때문에 부드러운 마음이 단단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상처 때문에 부드러운 마음의 흙이 단단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가족에게 받은 상처 혹은 교회 안에서 받은 상처, 그런 상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처들 때문에 마음이 단단해지고 마음을 닫아버리죠. 여러분, 통계에 보면 이런 통계가 있어요. 중직자들의 자녀들이 왜 성인이 되면 신앙을 떠나게 되는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자녀들이 있죠. 기도의 제목인
여러분 1위가 뭔지 아세요? 1위가 중직자들의 자녀들이 어릴 때는 부모님이 중직자이기 때문에 어려서 부모님과 함께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학생회장도 하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하는데 왜 성인이 돼서는 교회를 떠나게 되는가? 그 1위가 뭐냐면요, 부모님이 가정에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것을 듣고 아, 교회가 그렇게 좋은 곳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1위예요, 1위. 여러분 집안에서 애들이 뭐 들어도 알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에 대한 부분들, 신앙에 대한 부분들, 뭐 때로는 이유가 있는 비판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자녀들이 듣는다는 거예요. 그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다는 거예요. 아, 교회는 그렇게 좋은 곳은 아니구나, 신앙생활은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부모님이 때로는 교회가 평안하지 않아서 여러 가지 갈등 때문에 부모님이 교회에서 상처를 받는 일들이 생겨질 때 자녀들이 교회 와서 보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굉장히 곤란한 일을 당하고 누가 막 비난하고 욕도 하고 막 그러네,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다쳐지기도 합니다. 상처가 돼요. 그래서 단단한 땅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전에 광수생각이라는 만화가 있었어요. 이렇게 그 카툰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여러분 광수생각이라는 만화 기억나세요?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광수생각. 한때는 굉장히 한국에 아주 영향력 있는 아주 재미난 그런 그 만화였죠. 그분이 한번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자기가 청소년 때 교회를 갔는데 그때는 사실은 여자친구 만들려고 교회를 갔었대요. 그런데 그때 가장 요새 말로 하면 힙한 복이 그 옷이 뭐였냐면 미즈노 체육복이었대요. 미즈노 체육복, 추리닝이죠, 추리닝. 그래서 자기가 입을 수 있는 가장 멋진 옷을 입고 교회 갔는데 교회 입구에 선생님이 너 이놈 자식 교회 오는데 추리닝 입고 와? 혼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단 한 번의 경험이 난 다시는 교회 안 가겠다라고 결정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는 것을 인터뷰하는 것을 제가 직접 들은 적이 있어요. 물론 복장이 중요하죠. 복장이 중요해요. 그런데 조금 더 다른 방법으로 훈육할 수 있지는 않았을까? 야, 너 되게 멋지다. 그런데 교회에 올 때 다른 친구들 봐봐. 추리닝 입고 오는 친구 없지. 그렇게 좀 안내를 해줬으면 어땠을까? 요새는 사실은 거의 다 추리닝 입고 올 거예요. 예. 왜냐하면 저희 아이들도 보면요, 예준이, 예담이 보면요, 남자애들은요 바지가요 추리닝밖에 없어요. 예. 편하다고 청바지 이런 거 사주면 안 입어요. 불편하다고. 예. 그러니까 시대가 많이 바뀐 거죠. 예.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들을 이제 잘 양육하는데 때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모님의 대화가 자녀들에게 신앙의 걸림돌이 되어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꼭 기억해야 돼요.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내가 그냥 자녀들이 뭘 알아듣겠어 하면서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교회가 좋은 곳이 아니구나, 예수님 믿는 게 좋은 것이 아니구나 라는 부정적인 그런 메시지를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차곡차곡 쌓는 그런 일들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부모님이 신앙인으로서 교회에서 행동하는 것처럼 집에서도 행동의 모습을 보이지 못할 때, 교회에서는 이렇게 모습을 보이는데 집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일 때, 그것이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가 되어서 부드러운 흙과 같은 땅이 단단한 땅, 길가처럼 만들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원래부터 길가는 없었어요. 누가 자꾸 밟으니까 길가가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금호중앙교회도 금호중앙교회 역사를 이렇게 아시지만 평안한 때도 있지만 평안하지 않았던 그런 때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가 평안해야 됩니다. 어떤 이유이든. 교회가 완벽한 곳은 아니죠. 완벽한 곳은 아니에요. 실수도 있고 잘못도 있고 때로는 의견이 안 맞을 수도 있고 하지만
에베소서 말씀처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야 되는, 여러분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셨어도 우리가 힘써 지켜가야 돼요. 힘써 지킨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힘써 양보하고 이해하고 서로를 용납하려고 노력하고 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요, 그 최대 피해자는 우리의 자녀들이에요. 교회가 평안하지 않은 모습. 어른들은 그렇게 갈등이 있다가도 그 갈등이 없어지면 서로 그냥 예전의 일은 지나갔고 하고 같이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은요, 거기서 상처받으면 평생 신앙을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그것이 자녀를 올바르게 키우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금호중앙교회는 평안한 교회가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더 크게 아멘을 해주시면 더 큰 은혜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금호중앙교회는 평안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호중앙교회뿐만 아니라 각 재직 부서와 당회와 재직회와 각 UI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각 부서들이 평안한 그런 부서들이 평안한 작은 교회들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16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의 말씀이죠. 16절 17절 말씀인데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여러분 돌밭은 흙이 있긴 있어요. 근데 흙이 얇죠. 흙이 얇아요. 그 밑에 돌을 받친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형이 보통 그래요. 흙이 있긴 있는데 밑에 돌밭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그런 밑에 돌이 있는 게 문제지 않습니까? 돌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게 토양이고 이것은 기경되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돌밭이라는 것은 돌밭을 자꾸 기경해서 돌을 캐내고, 아마 예전에 농사를 지으셨던 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처음부터 완전히 옥토는 없잖아요. 다 기경하고 그 밑에는 돌을 치워내고 해야 좋은 땅이 되는 거잖아요. 흙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아주 얇기 때문에 16절을 자막으로 보여주세요.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16절 자막 보여주세요.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즉시 들어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죠. 즉시 기쁨으로 받아요. 그러니까 말씀 들을 때 여러분이 아멘 하는 것까지는 하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것까지는 하는 거예요. 16절 자막으로 계속 보여주세요. 그러나 기쁨으로 받으나 17절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뿌리가 혹은 약해서 잠깐 견디다가, 이게 중요합니다.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잠깐 견디다가,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잠깐 견디다가, 견디는데요, 잠깐 견뎌요.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 스스로 넘어져요. 누가 이렇게 넘어뜨리는 거 아니에요. 누가 이렇게 교회 못 나오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뿌리가 없기 때문에 기쁨으로 받기는 받아요. 잠깐 견뎌요. 그런데 스스로 넘어져 버립니다. 이것은 믿음의 기초가 약한 사람을
의미하죠. 이것도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의 기초가 약한 사람. 여러분, 믿음의 기초가 튼튼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믿음의 기초.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때로는 감정이 신앙의 기초가 되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분 좋을 때는 열심히 섬겨요. 기분 좋을 때는 막 열심히 예배 드리고, 기분 좋을 때는 막 새벽 예배도 나오고, 그러면 심야 예배도 나오고, 막 봉사도 하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없어요. 어디 갔어? 그 집사님 어디 갔어? 물어보면 제가 좀 기분이 언짢은 일이 있어서. 기분 나쁜 일이 있을 때는요, 또 예배도 안 나와요. 봉사하는 것도 안 해요. 여러분, 봉사는요, 하나님께서 맡겨신 일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은 아니에요. 기분이 좋을 때는 하고 안 좋을 때는 안 하고 이러는 건 아니에요. 제가 어느 날 그런 생각했어요. 유재석은 1년 내내 기분이 좋을까? 여러분, 유재석은 1년 내내 기분 좋을까요? 유재석은 화나는 일 없을까요? 힘든 일 없을까요? 있죠. 근데 유재석은 텔레비전에 비춰지는 모습은 어때요? 늘 똑같은 밝은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났죠. 굉장히 웃으실 수 있는데,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는 유재석이야. 나는 유재석이야. 여러분, 저한테도 기분 나쁜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기분 힘들 때도 있고, 설교하기 싫은 때도 있고, 막 너무 다운될 때도 있고, 너무 막 그럴 때도 있고. 근데 여러분, 제가 어느 날 설교를 안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드리러 왔는데 목사님 설교를 듣겠습니다 했는데 제가 없어요. 오늘 목사님 왜 안 서셨어? 기분 나빠서 안 서셨대. 여러분,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여러분, 저는 늘 비슷한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지만 저한테도 기분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그래요. 제 신앙은 감정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감정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지만 동일한 모습으로 섬기는 것이죠. 이 사람은요, 신앙을 귀로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귀로 하는 것. 기쁨으로 들어요. 기쁨으로 듣기는 들어요. 아멘 하고 들어요. 그런데 귀로만 들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가슴으로, 손으로, 발로 내려가지는 못해요. 뿌리가 없는 건 아니에요. 뿌리가 약해요. 그래서 돌밭이어서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기경해야 돼요. 이런 신앙의 사람들은 기경해야 돼요. 그 돌밭을 기경해야 돼요. 호세아 10장 11절 말씀인데요. 호세아 10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자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은 단단해진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경하여 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 있는 돌들을 캐내어서 주님께서 성령의 보혈의 능력으로 부셔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기경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뿌리 내리기가 쉽지 않아요. 모르죠. 어떤 돌이 있는지 모르죠. 어떤 돌이 있는지 몰라요. 왜 마음이 단단해졌는지 몰라요. 여러분, 자녀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야 구체적으로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자녀들의 마음이 길가인지, 자녀들의 마음이 돌짝밭인지, 자녀들의 마음이 가시떨기밭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 자녀들은 교회는 잘 와요. 예배는 잘 드려요. 아멘하고 잘 듣기는 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나면 거기서 끝이에요. 이건 이제 돌짝밭에 있는 것이죠. 내 자녀는 마음이 단단해서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고 교회도 나오려고 하지 않고, 이건 길가 같은 마음이에요. 길가 같은 마음. 아예 교회를 안 나오는 그런 자녀도 있어요. 아예. 그런 경우는 특별히 기도를 해야 되겠죠. 돌을 깨트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 마음에 있는 돌이 어떤 돌이든지 그 돌을 깨뜨려 주시고 마음이 단단한 마음이 기경된다는 것은 뒤집어 엎어진다는 말이거든요. 뒤집어 엎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고집과 자신의 고집이라는 돌과 자신의 잘못된 소신이라는 돌과 무언가 단단해져 있는 돌들이 깨져버리는 그런 은혜를 간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제일 미련한 사람 중에 한 부류는 고집을 부리는 사람이에요. 고집을 부리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의 모든 정과 욕심을 못 받고 이젠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하는 것이 사실은 신앙생활이에요. 주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내 고집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소신과 고집을 구별하기는 참 쉽지는 않아요. 소신 있는 사람과 고집 있는 사람 구분하기 쉽지 않죠. 한 가지 기준이 있다면 소신은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고집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죠. 누가 하나님을 욕해요. 그러면 못 참는 이런 사람은 소신이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누군가 나를 욕해요. 막 화를 내면, 여러분, 누가 나 욕할 수도 있죠. 어떻게 세상에는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누가 나 싫어할 수도 있죠. 여러분, 100%다 나를 좋아하게 만들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은 나를 싫어할 수도 있고 마음에 안 들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향해서 마음에 안 든다고 하는 것을 너무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럴 때는 그렇지, 어떻게 모든 사람을 내가 다 만족시킬 수 있겠어,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 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근데 하나님을 욕하거나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용납하면 안 되겠죠. 소신과 고집을 잘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교회에 와서 자기의 생각, 자기의 어떤 일들을 자꾸 고집을 부릴 때 이 사람은 믿음의 기초가 자신의 신념, 자신의 고집이 되는 거예요. 아까는 믿음의 근거가 감정인 경우, 믿음의 근거가 자신의 신념인 경우, 여러분, 신념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에게 정말 쓸데없는 고집이 있다면 그 고집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왜 믿음의 기초가 약해졌을까? 왜 믿음의 기초가 약해졌을까? 몇 가지 이유가 있죠. 첫 번째는 부모님 보고 신앙생활을 하였을 때, 우리가 다 부모님 영향을 받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부모님의 신앙이 아니라 나의 고백으로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커가면서도 내 고백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타이밍을 놓쳐버려요. 그리고 부모님의 신앙이 곧 나의 신앙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근데 신앙이 지나가 보면 이게 부모님 신앙이었구나, 부모님이 안 계시면 신앙생활을 안 할 수도 있겠구나. 사실 우리 교회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부모님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부모님 때문에 예배에 오는 경우들이 있죠. 때로는 부모님 때문에 교회에 와서 예배는 안 드리고 카페에 있다가 부모님 인사드리고 가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저는 그래도 가장 나쁜 경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두 층만 올라오면 본당이잖아요. 카페는 2층이고 본당은 4층이니까 두 층만 올라올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제가 이제 금호중앙교회 부임한 지 3년 반 이제 됐는데요. 그 가운데도요, 처음에는 정말 예배 안 드렸던 사람들 중에도 최근에 이렇게 막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그런 분들이 눈에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몰라요. 3년 반 동안 기도하고 참고 했더니 이제서 이렇게 다시 신앙이 이렇게 조금씩 회복해지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카페에 와 있는 자녀들 2층만 올라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순서만 맡기게 해주십시오. 먼저 예배 드리고 카페 가도록. 근데 이제 부모님 신앙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근거가 부모님인 것이죠. 때로는 사람들을 의지하여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친구들, 공동체, 어떤 경우에는요 굉장히 목회자는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사람이지만 여러분 목회자를 의지하면요 때로는 실족하고 실망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목회자가 임재를 찾아 다른 교회를 가는 경우들도 있고 목회자에게서 인간적인 어떤 다른 모습을 볼 때도 있고 목회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지만 그냥 통로일 뿐이죠.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예수님을 바라봐야죠. 말씀을 들어야죠. 신앙의 환경에 의지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막 열심히 찬양하면 그 찬양하는 분위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여러분 목욕탕에 들어가면 추운 겨울에 목욕탕에 들어가면 목욕탕의 물의 온도 때문에 몸이 따뜻해지잖아요. 그거는 목욕탕의 물의 온도 때문에 내가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 물에서만 나오면 다시 몸이 식어지죠. 어떤 교회의 분위기나 신앙의 환경의 온도가 나의 심장의 뜨거운 열정이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환경과 사람과 부모님을 신앙의 기초로 신앙의 뿌리로 삼게 될 때 뿌리가 약한 그래서 잠깐 견디다가 쓰러져 버리는 그런 돌짝밭에 떨어지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담이 신발을 사주려고요. 예담이가 이제 키가 커가니까 발이 커요. 신발을 사주러 갔는데 예담이가 이제 한 225, 230쯤 돼요. 이게 이제 아동 신발에서 어른 신발 가는 약간 그 애매한 때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 모델을 보면 이 모델은 230부터 있습니다 해가지고 물어보면 점원이 와서 얘기합니다. 이건 230 없는데요. 다른 데 가서 230부터 있는 걸 물어봐요. 이거 230부터 없는데요. 그럴 때 굉장히 짜증이 나고 힘들어요. 여기 분명히 230부터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없어요. 여러분 어떤 상점이 진열되어 있는 것이 물건의 전부라면 진열되어 있는 것은 이 뒤에 창고에 많은 물건들이 있고 그 많은 물건들 중에 일부를 진열한 것입니다. 이렇게 돼야 고객들이 찾으면 꺼내서 물건을 줄 수 있어야지 여기 있는 게 전부인 그런 상점을 가면 그 상점이 장사가 잘 되겠습니까? 이건 그냥 피상적으로 그냥 장사를 표면적으로만 하는 것이죠. 그릇을 사러 가면요 똑같이 생긴 그릇 같은데 어떤 건 싸고 어떤 것은 비싸요. 이거 왜 비싸죠? 이 그릇은요 이 그릇으로 말하자면 이거는 잘 안 깨지는 그릇입니다. 안 깨지는 그릇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안 깨지나요? 여러 번 불로 가공해서 단단해진 거예요. 그런 그릇은 정말 잘 안 깨지더라고요. 여러분 뿌리가 있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뿌리가 이미 여러 번의 더위와 추위와 비바람을 견뎠다는 의미예요. 뿌리가 있다는 것은 뿌리의 의미는요 그 뿌리가 오랜 시간 동안에 그런 어려움과 힘든 것을 겪었기 때문에 그게 뿌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때로 정말 환난과 박해와 고난이 있을 때 우리의 진짜 신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기독교 인구가 점점 자녀들에게 퍼센테이지가 낮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너무 자녀들을 귀하게만 키워서 여기 저보다 선배이신 어르신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여러분들 어릴 때 생각을 해보시면요 부모님이 사실은 생존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셨기 때문에 어릴 때 방치되어져 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셨죠. 부모님에게 지금처럼 막 어릴 때 교육하고 막 하지 않고 네가 어려서부터 알아서 먹고 알아서 공부하고 알아서 놀고 그래서 여러분이 굉장히 전사와 같은 신앙인이 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전화위복으로. 부모님은 그런 것을 목적으로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한국의 근대사를 볼 때 부모님은 어쩔 수 없어서 자녀들을 그냥 이렇게 내놓는
그런 경우여서 오히려 광야와 같은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여러분이 어떤 환난을 와도 견딜 수 있는 신앙인이 되신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그런 경험을 한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는 내가 어릴 때 클 때와 같이 그렇게 키우면 안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어린 자녀들을 정말 어려서부터 정말 최고로 고생 안 하게 잘 키웠는데 그 결과가 어때요? 자녀들을 너무나 오냐 귀하게만 키워서 자녀들이 뿌리가 약한 신앙인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자녀들을 훌륭한 신앙인으로 키우기 원하신다면 자녀들에게 다 해주지 마세요. 다 해주지 마세요. 다 잘해주지 마세요. 그런 건 니들이 알아서 해 하고 얘기하세요. 잘 그렇게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어떤 방법이 지혜롭게 키우는 것인지를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러시아에 가면요, 자녀를 양육하는 아주 특별한 방법이 있는데요, 유모차에 아이를 태우고 갈 만큼의 어린 자녀들을요, 일부러 1시간씩 2시간씩 찬 바람이 부는 밖에 내어놓고 부모님들이 거기서 얘기를 해요. 어릴 때부터 찬 바람을 쐬워요. 그렇게 찬 바람을 쐬워야 그 러시아의 혹독한 추위를 견디는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추위가 춥다고 집에서만 따뜻하게 키우면요, 그 러시아의 추운 온도를, 기후를 견디지 못해요. 근데 우리는 너무 자녀들을 온실 속에만 보호해놓고 그렇게 키워요. 저희는요, 애들이 많다 보니까 다 역할 분담이 있어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된 예준이도요, 중3 때부터 일주일에 한번 설거지해요. 너 오늘 설거지 담당이야. 쓰레기 네가 치워 하고 시켜요. 저는요, 사실 꼭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뭐냐면요, 주일에 설거지 봉사하잖아요. 그 고등부 애들도 좀 시켰으면 좋겠어요. 고등부 애들이 싫어하겠죠. 고등부 애들은 니네들 어린애들 아니다, 니네들 성인이야. 애들이 좋아하겠죠. 니네들을 어른처럼 대우해 주겠어. 그 첫 번째는 설거지 당번 맡기는 거야. 이렇게 해서 애들 시키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는 교회가 있어요. 제 친구 교회 예수길복교회라고요. 고등학교 2학년 되면 너희는 어리지 않다, 성인이다. 그리고 바로 설거지 쪽으로 투입시켜요. 애들이 좋아한대요. 내가 이제 커서 어른 역할을 할 수 있구나. 여러분, 우리는 왜 어린 아이들을, 여러분 요새 고등학교 애들은요, 어린 애들이 아니에요. 애들처럼 늘 우리가 대우한단 말이에요. 막 힘든 거는 막 팍팍 시키고, 좀 어려움도 주고 고생도 하게 하고 해야 돼요. 그래서 아동부의 교육은 말씀을 열심히 암송하게 하는 거라면 중고등부는 정말 고생과 고난의 그런 교육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아이들을 잘 양육하는 방법일 수도 있어요. 우리 아이들을 너무나 나약하게 키우지 않고 비바람과 추위와 더위를 견딜 수 있는 자녀들로 어릴 때부터 양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 한 가지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을 들려드려야 돼요. 그래서 말씀에 기초한,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신앙인으로 키워야 돼요. 여러분, 금요 심야 예배 때 아이들이 나오면요, 아이들이 막 몸 막 비틀고 막 힘들어 할 거예요. 왜 가족으로 해서 그럴 거야. 그런데 여러분, 이제 한 달에 한 번 할 거거든요. 다음 달에는요, 더 많은 자녀들 데리고 나오세요. 이렇게 어른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는 게 아이들에게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아이들이 보고 배울 수 있어야 돼요. 청년들도요, 데리고 나왔어요. 청년들 이제 말 안 듣잖아요, 잘. 그런데 한 달에 한 번은 꼭 나와 하고 얘기하세요. 같이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이곳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이 그 가운데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곳이 온 세대가 정말 함께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기도 모임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같이 읽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이죠. 들을 때가 오나니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어쩌면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에는 믿음이 죽은 듯 아무런 생명력이 없는 신앙을 가진 자녀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 들려주시고 그 들려진 말씀으로 말미암아 죽어있는 듯한 우리의 자녀들의 삶의 신앙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정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